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고향의 소식만 들리면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렸던 그들이 스렙바벨을 비롯해서 학사 에스라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듯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회복, 질적인 회복, 그 두 가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선교 구간에 전도 프로젝트를 총 책임지고 있는 담당하신 목사님이 서울의 진강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임송이 장로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현식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이 전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책을 전도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손든 사람은 교회에서 사줄 거예요. 교회에서 한 권씩 사줄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읽다가 너무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빨간 줄을 쳐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첫 번째,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소명의 의식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한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소명의식. 두 번째,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보내심. 사명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창조한 목적. 그러기에 사명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사명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영적 바벨론을 탈출케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성공을 지향하는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성공을 지향하는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지요.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서 좋은 직장 잡아야죠. 좋은 반려자 만나야죠. 고급스러운 집사에 살아야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사람은 성공지향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면 사명지향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물이 이는 사명을 지향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성공해도 그 인생에 빛이 나지 않아요. 잠깐 반짝했다가 국립호텔에 가 계시잖아요. 잠깐 반짝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지향을 하는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별같이 못할 것이다.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리는 사람을 들어주세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우상을 버리는 사람.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간단한 구절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간단한 이 구절 속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당시 우시야 왕은 그 당시 청년들에게, 특히나 청년 이사야에게는 우상처럼 여겼던 스타예요. 스타. 우시야 왕은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역대하 26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갇혀서 그 인생이 끝나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겸손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해야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스스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지리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있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비참하게 죽는 죽음은 그를 우상으로 속였던 이사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갔는데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요? 우리 중고청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생각 보니까 그동안 성전을 수없이 들고 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내 안에 우시야가 죽을 때, 내 안에 우시야가 죽을 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시야예요. 그것이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주님을 간절히 불러도 내 안에 물질의 우시야, 쾌락의 우시야, 인기의 우시야, 명예의 우시야가 있으면 주님이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우시야가 죽고 무너지고 사라져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른 것은 작게 여기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할 주만 보이면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에바다.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안에 있는 우시야만 죽이면 누구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랬더니 8절에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사 건져내시고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적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셔야 돼요.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영적인 구덩이,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가정에 화목이 깨져서 불화 가운데 있어. 밖에 나오면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은데 가족으로 들어가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건져주셔야죠. 하나님 건져주셔야 돼. 하나님 건져주셔야 돼. 응?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스렙이라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응? 2절을 보면 스렙의 천사는 6날개를 가졌습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잖아. 에? 무슨 일을 해놓고 칭찬하면 아이고 저 면목 없어요. 그러잖아. 에? 날개로 2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 주님이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 2날개로 날았다는 말은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누가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 가는 길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안개가 낀 길을 달려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산더미 같은 가재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보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씩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보여요. 언젠가는 끝이 보여요. 인생을 암담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을 멀리 보되 문제를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가장 작게 보여. 그러면 내 안의 문제는 나보다 더 작으니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우리 마음의 각종 상처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내가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반응, 나는 망할 놈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조금 강하게 말하면 나는 망할 자식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기도도 많이 했고 성전을 사랑했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망할 자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할까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하나님을 만나서도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빛이 강해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흠과 티가 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가까우면 흠과 티가 작아도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바로 그때 우리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크게 사용한 이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환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 하나님께 멀어지면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가면 상황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져. 해석이 달라져. 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들어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받는다니까,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언어가 청결한 이사야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허물을 말했어요. 자기 허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다음 주일날 성전에 올 때까지 여러분의 입술이 난 청결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한 입술을 갖고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입술이 부정해.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시렙 천사 하나가 화전에서 숯불을 취해서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떼면서 이것이 내 입술에 닿으니 내 악이 죄졌다. 할렐루야. 죄졌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특별히 입술이 청결한 사람을 사용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이왕이면 이쁜 말 해. 이왕이면 옆 사람 들을 때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을 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 변해. 말이 변해.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잖아. 즉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을 하잖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다른 것보다 말을 바꾸십시오.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말과 믿음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좋은 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고 나쁜 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한 대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이사야의 입술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입술이 깨끗해지고 귀가 열렸어. 영적인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 같은 우시아가 사라졌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안에 우시아가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에 굳은 쌀이 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굳은 쌀을 벗겨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의 굳은 쌀을 벗겨야 돼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같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해? 자원하는 자를 사용해. 자원하는 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뜻과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까? 내가 들었다, X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무감각이에요. 미지근이에요. 그 영혼의 굳은 살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요. 나의 작은 시름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은 시름소리도 우리도 들어야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심정만 생각하면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심정도 좀 생각해봐요. 목사의 심정도 좀 생각해봐요. 장로님들의 심정도 좀 생각해봐요. 우리 권사님들의 심정도 좀 생각해봐요.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시험 당할 일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될 텐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몰라.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왜 젊고 이쁜 집사님들한테만 관심 있는가 몰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 난 그렇지 않아. 난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도 많고 실망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굳은 살을 벗깁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도 무감각하고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그저 무감각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기 보니까 책에 복음의 은혜를 압니까? 아는가? 그랬어요. 사명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천국.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도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를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라요. 섭섭한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 심정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도리 다 하고 자신 앞에 인색하고 복음 앞에 넉넉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